왜 이렇게 커? 깜짝 놀랐네. 되도록이면 풀샷을 잡아주세요. 여러분들도 보시기에 거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이제 피차 밥 먹고 왔는데 이제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우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명절인데 많이 왔네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래도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적 가치관을 버리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존재와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핀마이크 꺼주세요. 그러면 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과 그 목적에 따른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시대 가운데 어떠한 믿음으로 반응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의 신분이 뭐였죠? 그 당시에 총리였지만 총리라는 신분을 갖기 이전에 다니엘이 왜 지금 그 원래 살고 있었던 유다가 아니라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살고 있었을까요? 포로로 잡혀온 거죠. 유다가 멸망하게 됐고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왔는데 계속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가운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기 위하여 뜻을 정했어요. 이런 뜻을 정합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이 바벨론의 의식과 행위 그리고 심지어 왕이 허락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이것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의 문화를 배워야 하고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기도 하고 바벨론의 언어를 배워야 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내가 이들과 같은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인하여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잊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뜻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먹는 걸로 이것이 뜻을 정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다니엘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건 이 뜻을 행함으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을 잊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포기할 수 없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지점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신가요? 대답 안 하면은 이제 뭐 길어지는 거지 뭐. 뭐 이제 몰라. 집 늦게 가, 그냥 오늘 명절인데. 난 어차피 늦게 가니까. 미안해요. 죄송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위하여 부딪힘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뜻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때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여러분? 어렵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놓치게 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될까요? 이 뜻을 정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정한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뜻,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왜요? 다니엘은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럴 만한 것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과 그 메데어 바사라는 두 제국에서 2인자의 자리까지 올랐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이유, 그 뜻대로 살았던 이유가 그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하여 그 삶을 정했고 그 삶을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묻는다면 다니엘은 절대로 그러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낸 것뿐입니다. 그 어떤 누구보다 열심히.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오늘을 충성되게 살아간 결과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집중합니다. 성공에 집중하죠. 그리고 다니엘처럼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니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거부하죠. 왜요? 다니엘의 상황은 너무나도 가혹하거든요. 그런 시련을 여러분들이 이겨내시겠습니까? 물론 그런 시련을 잘 이겨내서 그렇게 성공하기만 한다면, 성공이 보장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그 일들을 감당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 일들이 우리에게는 펼쳐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먼저 드는 거죠. 다니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냈습니다. 포로라는 신분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주어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이 포로라는 삶은요, 당장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인생이잖아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의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상황의 연속들이 다니엘에게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다니엘은 오늘에 집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갔어요. 이런 다니엘과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다를까? 바로 오늘을 대하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통해서 내일을 준비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일에 집중하다 보면 이 오늘의 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준비해야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니까 열심히 살아내야죠. 그런데 그 열심히 살아내는 그 오늘은 집중하지 않고 이 오늘을 통하여 내일의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오늘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일을 살면 똑같은 하루예요.
또 내일을 위해 살아요. 또 내일을 위해 살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힘든 하루일 뿐이에요. 나를 지치고 피곤하게 만드는 이 하루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은 뭘까요? 이러한 믿음이에요.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진짜 믿음이 뭐래요?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믿는 믿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우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이에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 오늘을 통하여 무엇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살아계심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오늘 주어진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믿고 있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들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상황이 정말 그러했냐라고 질문해 보면 이렇게 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포로의 신분이에요. 계속 얘기하지만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삶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임하게 돼 자신에게 살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임하게 될 그 영원한 나라를 살아내기 위하여 부끄럽지 않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오늘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더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정한 뜻을 온전히 행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가 살았던 나라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믿음뿐이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은 다니엘로 하여금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했고 영원히 임하게 될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이는 세상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누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정체성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토르예요. 토르. 토르 누군지 알죠? 나만 아는 얘기야? 나만 이상한 거 보고 나만 성경 안 보고 그런 거 보는 사람, 그래요, 나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토르가 무슨 신이죠? 여기서 하나님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잠시만요. 토르는 어떤 신이죠? 아 진짜 모르는구나. 망했다. 그치, 천둥 번개의 신이야. 고마워요. 이렇게 소통하자고 제발. 가끔 올라오는데 천둥의 신이에요. 근데 이제 뭘 들고 다니죠? 망치를 들고 다녀요. 근데 토르 라그나로크라는 그 영화에서 망치가 깨집니다. 누나가 그 망치를 깨트려요. 나쁜 누나가. 토르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토르가 이제 시름시름 알아요. 싸움도 못하고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이제 죽게 될 그 지경에 찾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이제 그 환상 속에서 아버지가 확 나타나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할게? 아버지 오디니, 너가 망치의 신이냐 하면서 한번 봐. 여러분 세상하고도 우리는 소통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노래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막 천둥 막 눈에서 빛이 빠진 눈에서 빛이 나고 막 천둥과 번개를 일으켜요. 토르의 정체성은 뭐예요? 망치의 신이 아니라 천둥의 신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이 땅에서 쩌리와 쭈구리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부여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당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냥 객기를 부린 게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그가 이루실, 그가 회복하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그 나라가 펼쳐지지 않아도 나는 당장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해도 나는 상관없어요. 오늘 내게 주어진 그 믿음을 있는 그대로 반응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살았던 그 환경은 다니엘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고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환경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나라는 빼앗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켜낼 수 없는 일들이 계속 펼쳐지니까요. 이름도 바꿨어야 돼요. 주어진 믿음으로 영원이라는 삶을 준비하며 살아갔지만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던 바로 다니엘이에요. 유혹도 있었겠죠. 환난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에게 중요한 건 이 유혹에 넘어가고 이 환난에 넘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타협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평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냈어요. 오늘의 삶에서 영원한 내일을 위하여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한 뜻대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아간 다니엘에겐 아무런 흠이 없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는 다니엘을 무너뜨릴 만한 그 어떤 근거도 세상은 찾아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몸을 낮추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간 결과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서 정한 뜻대로 살기 위하여 열심히 하루를 살아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의 일하심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이러한 계략이 펼쳐집니다. 우리 6장 4절과 5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이다 하고, 고발할 게 아무것도 없었대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냥 신앙생활만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믿음만 지켰던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그 어떤 누구보다 열심히 행했던 게 그 다니엘이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충성되었대요. 아무 그릇됨과 아무런 허물이 없었대요. 허물과 그릇됨만 가득한 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에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다니엘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뭘까요? 왜 우리에게는 왜 흠만 보이고 왜 충성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만 보일까요? 왜 유혹에 넘어가고 적당히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만 보일까요?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미안하지만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신뢰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졌다고. 베드로가 물 위를 잘 걷다가 어떻게 해야 되죠? 삐끗하는 나 물 걷네. 꼬록했다고.
왜 그렇게 됐어요? 거기에 의심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문으로 보면은 두 마음을 품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나 구원한 거 알아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고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분을 따라야 되고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 나도 안다고요. 그런데 현실은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는 거고 적당히 놓아버리는 거고 적당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흠이 많죠. 부끄러워요. 여러분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저는 왜 이럴까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연약하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연약하다고 말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흠을 꼬집어서 너 왜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어? 라고 묻지 않으신다고요. 그래 왔니? 내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느라 고생 많았어. 이렇게 말씀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쭈구리가 되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못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말고 내가 하려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니까 나로 하여금 그 삶을 허락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두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포로죠. 포로 주제에 너무 고고하고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좀 흠이라도 있으면, 좀 뭔가 부족함이 있으면 그냥 같이 놀 텐데 이 같이 놀기도 어려운 이 다니엘을 무너뜨려야겠는 거야. 왜? 내 자리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늘 질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다니엘의 자리를 위협했겠죠. 여러분 다니엘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산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의 시선은 다니엘은 그걸 위하여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왜? 그 보이는 대로 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너뜨릴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있어요? 율법의 근거를 찾아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다니엘을 무너뜨려 보자 라고 생각했어요. 머리가 진짜 좋죠. 그들이 봤을 때 다니엘에게 흠이 되는 건 단 하나예요. 그들이 가지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도 마찬가지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우리의 약점이 저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을 계속 공격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넘어뜨렸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더 단단하게 세워질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신해요.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는 실패하는 일들보다 그 믿음으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더 많이 고민하기 때문에 차라리 믿음 갖고 공격했으면 좋겠다. 돌아와서 다리오 왕에게 이제 전하죠.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와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기도금지법 며칠 동안? 30일만 버티면 돼요. 나이스. 30일 동안 뭐 안 해도 돼. 기도 안 해도 되잖아. 이거는 전적인 유동호 목사의 생각이고 다니엘의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우상 숭배 때문이죠. 다니엘은 그걸 잊지 않았어요. 좀 이전이고 다른 나라 이야기지만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금 신상을 만들고 절하게 만들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 들어가요? 뜨거워. 풀무불 들어가죠. 풀무불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찜질만 하고 나온 거야. 땀 쫙 빼고 잘 지내셨어요? 깨끗한 얼굴로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밥이 되어야 했어요. 우리에겐 와닿지 않는 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식으로 해볼까요? 일터에서 기도하면 월급을 깎는다. 휴가 제한, 더 심하면 퇴사. 좋은데? 학교에서 기도하면 학점을 깎는다. 졸업 못한다. 물론 실제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좀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나에게는 그러한 시련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일들을 시도조차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쉽게 말하면 알아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택하지 않아요. 왜요? 굳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실제로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이 찾아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기도하실 거예요? 더 열심히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시겠습니까? 다니엘의 반응은 이러죠.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행해요. 30일만 참으면 되잖아. 30일만 참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하루도 못 참아서 뭐예요? 창문을 열고 어디를 향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정말 믿었다는 증거가 이거예요. 꾸준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죽음의 공포로 위협이 찾아와도 그 기도를 금지하는 법령이 선포되었지만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늘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다니엘은 내일이 없어요. 다니엘은 그 자신의 자리를 지킬 마음이 없다고요. 내 생명을 그냥 보존하기 위하여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순간의 은혜들, 내게 주어진 그 은혜들을 더 충만히 누리고 있었던 게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그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누가 사자밥이 되고 싶냐고요. 사자밥이 되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절망적으로 보이는 오늘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여러분 한결같이 성실했어요. 그곳에 함께 포로로 잡혀온 이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통찰력과 경영 능력을 발휘했고요. 하나님을 지극히 신뢰한 자였고요. 그는 종교 영역에서는 물론이고 세속적인 책무도 최선을 다했잖아요. 자신의 최선의 결과가 이 땅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됨을 믿었기 때문에 살았다고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최선에 대한 삶의 결과가 지금 사자밥이 되는 일이라면, 이 결과를 통하여 다니엘이 올라간 위치로 올라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삶을 택하겠지만 사자밥이 되어야 되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가볍게 외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수많은 질문이 생기겠죠.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다니엘처럼 가능할까? 그래서 2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하루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분명히 불이익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전체를 무너뜨리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부분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다니엘도 그 순간을 피하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잠시 기도를 쉬든지 아니면 숨어서 하든지 그러면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굳이 내 목숨을 걸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요. 다니엘은 피하지도 않고 숨지도 않았어요. 왜요? 그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 건져지는 것을 다니엘은 보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내니까 하나님이 진짜 지켜주신다는 것을 목격했잖아요. 그러면 해볼 만한 거잖아요. 저들을 더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저들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도 건져내 주실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하나님을 시험한 결과가 아니에요.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냈던 겁니다. 왕이 다니엘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근데 이미 자신의 도장이 찍혔잖아요. 이 법령을 어떻게 바꿀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왕도 이도저도 못해요. 왕도 잠을 못 자요. 다니엘이 어떻게 될까 봐. 근데 지켜주지 못했어요. 왕, 절대 권력자인 왕도 다니엘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밤새 지켜주세요. 우리의 일터에서도, 학업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변함없이 일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말 앞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영광과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결과예요. 왜요?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않는다고요. 내 인생이 더 중요하고요. 앞으로 펼쳐질 내 미래가 더 중요하고요.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지를 더 고민한다고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찬양으로 그 고백을 하죠. 기도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충성되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아닌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여기라고요. 나는 여기 있어야겠다고요.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근데 다니엘은 달랐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어요. 포로로 잡혀온 그 누구도 30일 동안 기도한 사람이 없었어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누구만 고발당한 거예요? 다니엘만요. 문 닫고 기도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 30일 편안하게 쉬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다니엘만 그 일들을 행했다고요. 왜요? 그게 그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이라는 굴레 때문에 오늘 주어진 은혜를 기대하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일이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영원의 시간의 아주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을 살아내게 하시고 영혼을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잘 못했던 것 같은데가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충성되게 살아갔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열왕기상 8장 말씀 좀 읽어볼까요? 앞에 있나 봐요. 내가 앞에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누구의 기도냐면 솔로몬의 기도예요. 다니엘은 이걸 의지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기도가 끝난 후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대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다니엘이 그냥 예루살렘 가고 싶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의미가 아니라 어떤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 주께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돌아보시고 일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요.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래라는 것을 알면서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어요. 왜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실 날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일이 어떤 풍파가 찾아왔을 때 여기로 흔들리고 여기로 흔들리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을 향해 그 방향을 설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리저리 흔들려도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일터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살아내는 그 자리에서 주어진 오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거고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날 겁니다. 다니엘과 같이 죽음의 위기는 아니지만 우리도 기도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순간을 놓치게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로 하여금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에게도 우리와 같이 하루가 소망이 없고 소망을 볼 수도 찾아볼 수도 없는 현실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우리보다 더 절박했고요. 더 처절한 하루하루를 살아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소망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찾았어요. 자신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그 모든 것들을 찾아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믿음, 그 칠흑 같은 현실을 그 믿음으로 살아냈다는 거죠. 그 결과 다니엘을 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왕도 지켜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오히려 다니엘이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을 통해 모두가 두려워했어요. 다니엘이 살아낸 오늘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드러내셨어요. 그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다니엘이 있었던 그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실 거예요. 그런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장 25절과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건 누구의 고백이죠? 다니엘의 고백이 아니라 다리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세상에 이러한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도전하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혼란스러운 시기, 하루하루 살아가기 벅차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일하는 것도 힘들고 직장을 구하는 일도 힘들고 연애하는 일도 힘들고 결혼하는 일도 힘들고 애를 갖고 애를 낳는 일도 힘들고 다 힘들대요. 안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안 힘든 게 없다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짐받았고 다시 하나님께로 접붙임을 받았잖아요. 이제 우리는 달라야죠.
안 힘들다라고 하고 힘들어 보이 막 힘들지? 아니야 힘들어.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실패해도 넘어져도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믿어야죠. 그래야 세상이 주님을 보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겠죠. 그래야 주님께로 돌아오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늘 패잔병처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면서 누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싶겠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겠어요? 당당하세요. 그리고 드러내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그리고 살아내세요, 여러분. 오늘을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심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은 우리로 영혼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삶에서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궁금하죠. 500원 이렇게 반응하면 불안하네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내가 앞으로 설교를 이자 뿌어요. 안 하겠다고 다짐하고 내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올라왔지만 병나요, 여러분. 아프면 안 되잖아. 미안해요. 아무튼 수련회 때 이 얘기가 더 자세하게 전해질 겁니다. 궁금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 당장 링크를 열고 당장 클릭하고 전화번호를 열고 나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라고요. 아셨죠? 아무튼 여러분들 수많은 믿음의 도전들 앞에서 우리의 판단이 아닌 오직 신뢰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 오늘을 통해 영원한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 정말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주의 자녀로 사는 것은 참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 삶을 하나님이 이끄신다고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시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자녀로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로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때로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또 휩싸이고 나는 또 무너지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셔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더 충성되게 살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오늘도 넘어집니다. 나는 오늘도 무너집니다. 나는 오늘도 그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실패가 두렵고 무너짐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보다 이 세상의 것을 취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야 내가 조금 더 편하니까, 그래야 내가 조금 더 안락해질 수 있으니까 점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점점 주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보니 내가 살아갈 수 있었던 모든 것이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고
나와 함께하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처럼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고 놓쳐버리는 연약한 자로 살기보다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 곁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때로는 드리는 삶에 인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문 앞에 또 좌절하는 나를 봅니다. 그럼에도 나로 하여금 그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또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드려진 예물이 정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그 영광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들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정말 주님의 그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어진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 하루를, 그 오늘을 살아내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